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의 주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세와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하지 않으셨어요. 결론은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한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오면은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있어야 성도의 공생애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이 땅에 그의 이름을 두고 가셨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두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임을 아시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모든 권세는 주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모임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서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유임해 준 권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그랬어요. 뱀을 짚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간 이 본문의 배경이 왜 요한을 물어봤으며 왜 이런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신 다음에 계속 내려가 계속 그래서 내려가더니 지리적으로도 내려가고 신분적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꽃은 져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고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칩니다. 환영인파가 구름대처럼 모여서 벳바게와 베다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의 옷을 벗어서 나귀에다 깔고 환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 시대처럼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사모하고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벳바게와 베다니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시죠. 그런 천대받고 냉대받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풍성함이 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언하시고 또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을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모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영광이 컸기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이거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비틀어지게 하는 그것도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권세 있는 세계운이다 이 말이에요. 저가 뉘기에 바람도 잔잔하는 거, 저가 뉘기에 귀신도 떠나는 거, 저가 누기기에 권세 있는 세계운이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에게 교훈을 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았는데 그들의 이론은 탁상공론이에요. 보증이 없어요. 말만 해요. 그러나 오늘 시간 영적인 세계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병든 자가 낫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어떤 권세로 일을 하는가, 우리 이제 묻는 말에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는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까지 마저 띄어낸데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근본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며 죄를 정결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랬는데,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요약판이 있어요. 자, 시편 105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자, 여기서 한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율법에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율례를 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무슨 언약을 했는가? 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것이야. 그 증거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문에 올 거다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모시는 가문이 되고 주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집안도 치우고 또 여러 가지 방석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오시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셔야 할 자들이 모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자, 이삭은 약속은 돼 있었어요. 그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얻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거의 제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것이다라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생물학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약속하셨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언약의 자녀, 믿음의 자녀.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고? 언약을 하셨다. 언약을 하셨다. 그 뒤에 이어지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자, 누가 등장하지요? 이삭이 등장하죠. 자, 이삭이 등장합니다. 자,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 이삭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셨어요. 이삭을 놓고 하나님께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인물이 누구예요? 자,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냥 같이 가요. 같은 영적인 모리아산에서 그냥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세 번째 인물이 야곱과 뭐 했어요? 율례를 정했고, 오늘 여기 길어지는 게 야곱과 율례를 정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같은 길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외삼촌 집에서 가는 도중에 예선친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죠. 이곳은 원래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그곳에서 돕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직접 야곱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시의 수단으로 환상, 꿈이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환상과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시의 수단이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과거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로만 들었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그거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것에 기름을 바르고 이게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의 문이라는 하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명명합니다. 자,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어디 공간 안에 들어가면 문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는 것은 권리입니다. 문이 있어야 들어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인류는 갈 곳이 없고 영원한 사망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문, 영원한 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자, 약속엔 믿음이 있어야 문이 열리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죠. 이곳이 하늘의 문, 베델이다. 자,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갖고 소원을 합니다. 자, 무슨 소원을 하죠? 자, 그 유명한 11조의 소원을 합니다. 자, 바로 야곱의 지금 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율례. 야곱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결과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율례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멀리 떠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확실한 미래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치안이 발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지경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올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증거로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1조의 고백을 누가 처음 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했어요.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은 나는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신앙을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318명의 전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돌아오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빼앗겼던 소돔 왕의 식솔들과 자기 롯의 식솔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취해갖고 탁 오는데 마중을 나와요. 누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도 없고 시작도 없는 하나님의 사자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요. 그런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대접하고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냐? 너가 재수가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너를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오니까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분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옥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머리에 분석하고 따지고 올래 그러네 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위임된 자리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너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너 어디서 왔어요? 예? 전달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배달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각자 그릇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맡은 바 직임대로 여러분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는 저는 목사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실 때 그것을 기름 부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위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된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짜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즉시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어요. 자, 그러면서 소돔왕이 식솔만 돌려주고 너 그냥 전리품 가져온 거 너 더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네가 준 너의 전리품 다시 돌려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인데 축복할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네가 줘서 내가 부유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 나는 이제부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요?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겠소.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소 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 돌아왔죠.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에덴에서 떠났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뭐라고 그래요? 율례라고 합니다. 자, 이제 11조 이것을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시로 시작했고 야곱이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11조라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동안 문화물질과 문명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뭐가 최고야?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솔직하게 뭐니 해도 애들이나 어른이나 뭐니가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군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여러분 하시려면 이왕이면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하는 11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쫙 보니까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98%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왕 하는 거 복되게 하세요. 진리 가운데 하세요. 자,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야곱에게 율례를 주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확정해 버렸어요. 뭐라고요? 레위기 그 27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의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봤어요. 뭐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왔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11조 어떻게 해죠? 새가족들 11조 다들 해요. 왜? 제대로 들어왔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어왔거든요. 이걸 갖다가 11조 안 하면 죄 받아요, 10배가 손해봐요, 여태까지 다 토해내요, 이딴 협박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우리 최근에 오신 분들 11조 하잖아요.
그냥 누가 해라고 시켰어요? 아니죠.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났어요. 새 가족들, 저는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 어쩐 일이냐? 이거 기존에 보지 못한. 근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11조 고백입니다. 영적이에요. 자꾸 돈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주일 성소를 함부로 여기는 자가 높은 직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표시입니다. 이것으로 객관적 간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다시 성전은 회복됐지만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죠? 말라기죠. 말라기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돌아왔다고 얘기해?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했으면서도 도둑질 안 했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뭔데요? 돌아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 도둑질 훔치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 이 말. 이게 도둑질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금 야곱의 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11절 가지고 돈을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라 영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했고 야곱이 했고 그리고 누가 했어요? 율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까지 본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솔깃하고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 유튜브를 보질 않았어요. 제목만 봤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떠난 것은 먹는 것 때문에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봤죠. 여러분 11조를 육신으로 보면 돈이 보여요. 근데 11조를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내 영혼을 살리는 거가 됩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뭐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원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계명을 어긴 것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인간 영원한 멸망으로 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죄는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고백했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시로 말씀으로 돌아온 표시로 11조를 고백했고 야곱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례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정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계명 중에서 11조도 계명이고 안식일도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요, 통로예요. 11조는 하나님을 물질을 가지고 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요. 자, 온전한 11조는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11조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팥뿌리까지 세면서, 그리고 나달까지 세서 철저히 액수를 맞추려고 자꾸 철저히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떼어먹은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팥뿌리까지 세면서 했는데, 너희들이 빠진 게 있다 이 말이야. 뭘 빠졌어요?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더라. 자, 정의는 뭐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액수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거기다 뭘 담으라는 거예요? 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전에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한글 개판에는. 근데 이 정의가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죠. 자,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무감에서 드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원하여 하나님을 철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내 자원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철든 성숙한 신앙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불편한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효도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곳에 뭐 하신다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즉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율례를 주었고,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정했고 예수님께서 진리로 확장 지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이 임한 곳이 문이요,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부패되어 있을 때,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어요. 그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주셨죠. 자, 그 중간에 다 생략하고 말라기 4장 4절 6절 결론적인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복음서가 들어오기 400여 년 전에 오늘 시간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표로 준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을 크고 두려운 날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과정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오히려 물어보겠다.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냐? 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온대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죠.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자입니다. 자, 그 하늘에서 왔다 하면은 뭐예요? 너희들 왜 요한을 안 믿냐? 요한을 믿었다면 누구한테 왔을 거예요? 예수께로 왔을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왔소 하면은 뭐야?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믿으려고 물어봤다면 예수님 답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꼬투리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죠? 예수에 대해서 뭘 증거했어요? 자,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자, 얘기 소개. 요한을 믿었다고 한다면 누구를 믿었을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간강하게 목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으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뭐를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뭐야? 심판자이시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불하고 뭐하고? 불하고 뭐하고요? 성령으로. 성령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죠. 알곡이 돼요. 불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된대요?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판자이시면서 또 뭐예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딱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선언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아사셀의 염소로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는 죄가 오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물었는데, 요한부터 대답해봐. 예수에 대해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는 대답에, 요한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아냐? 자, 요한이 한 일은 뭐예요? 요한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죠. 율법이 한 일은 뭐예요? 정죄해서 누구한테 끌고 가? 예수께로. 선지자가 뭐 했어요? 회개하라 외치면서 예수께로 끌고 가는. 율법과 선지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일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종합판이 요한입니다. 요한을 제대로 만난다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요한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과 선지자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성경에서 너의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예?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세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어딜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도 있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도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세 시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으리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을 뭐 했어요? 받았으니 과거에 현재의 미래예요. 과거죠. 자, 과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첫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아담의 죄 짊어지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뭐를?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과거에요. 아멘. 자, 그런데 구원을 받으라 현재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항상 복종하여 받아라. 영접하라. 인정하라. 대속함으로 율법으로 정죄해서 구원받은 것을 너희 각각 의지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삶 속에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너희들 구원함을 얻는 것을 보면서 너의 구원이 지금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래형이에요. 받으리라. 받으리라는데,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 안에 들어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싸움할 게 뭐 있어? 그냥 갔던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죽이려면 죽이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사용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쪽에 있다가, 우리 원래 태어날 때부터는 어떤 쪽에 있었어요? 저쪽에 있어요. 저쪽이 누구예요? 저쪽. 저쪽이니까 상과대 쪽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죠. 너희 아비는 마귀, 너희 근원이 마귀다. 에덴에서 이미 다 넘어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너 거기 있지 말고 너의 조상, 너희가 속해 있는 그 마귀, 원수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 거기서 나와서 빨리 생명 있는 어디로 들어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그걸 듣고 여러분들 옮겨왔어요. 아, 여러분들 원래는 누구 편이었어? 마귀 편이었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삘 받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마귀가 시켜도 안 들어.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는 마음대로 했어요. 감정대로, 혈기대로, 내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탁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마귀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누구랑? 마귀랑 원수가 됐어요.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제 성도들은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러나 상급도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도 많아요. 이 땅에서 100배도 받아요. 내세의 영광도 받아요. 근데 모두 겸하여 받는데요, 고난도 겸하여 받는데요. 오늘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가진 믿음을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지게편을 넘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 지키며 더 진보시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의지를 보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미래형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첫째의 부활에 들어가서 영생의 그날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잘 유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디서 온 권세? 예? 다시 한번 그 지도를 그려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행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과 선포와 가르침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놓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우리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도 주었어요. 모든 것을 위임해 놓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위임된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길 바라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가룟 유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